오늘은 63쪽 63쪽 아래 하단 합니다. 중단인가? 중단이구나. 몽산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 대유령에 도달하여, 이거는 이제 육조단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몽산 도명도 이제 원래 해명이거든. 해명 스님인데, 나중에 이제 노행자가 이제 누구죠?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근데 아직 비국에도 안 받았거든요. 머리만 거기서 깎아서 행자 노릇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오조 홍인 스님에게 법을 의발을 받았거든요. 의발은 것은 옷 가사하고 그다음에 바루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법의 증표죠. 이제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다음에 6조 해능 스님까지는 의발을 이렇게 정해냈어요. 법을 이제 이 사람은 내 법을 받은 사람, 전에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제 증표로 이렇게 했는데, 육조 해능 스님 그 밑으로는 이제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증표를 따로 한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 전하는 증표를 이제 없앴죠. 거기서 이제 몽산 도명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해명 스님이죠. 알고 보면은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해명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해능 스님 자기 스승으로 이제 스승이 됐으니까 같은 해자니까 그래서 도자로 바꾼 거야. 도명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래서 몽산 도명선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선사하고 같은 이게 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의발을 뺏으려고, 이제 증표를 뺏으려고 쫓아왔거든. 이제 해명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제 이미 의발은 갔다 이거지. 내 손을 떠났다 하고 오조 홍인 스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누가 받은 줄 알았지 전부 다. 그래서 이 노행자라고 하죠. 성이 이제 노시였나 봐.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노행자가 이제 의발을 받아가지고 떠나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걸 쫓아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해명 스님은 원래 이제 속가했을 때는 장군 출신이라 무인. 그러니까 장군 출신이니까 아주 그냥 체격도 그냥 우람하고 아주 좋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대유령이라는 곳에까지. 우리 대관령 하듯이 대유령에 대유령까지 갔어. 그래갖고 혼자 이제 맨 처음에 찾았지, 이제. 노행자를 찾으니까 이제 도달하여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하니 나왔죠? 아니, 노공이라서 노행자죠. 바위 위에 던지면서, 바위 위에 딱 놔뒀거든. 놔두면서 몸을 숨겼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사는 믿음을 나타내는데 힘으로 다툴 수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그대가 마음대로 한번 가져가 보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봐라. 그러니까 도명이 이제 해명이죠. 해명이 그냥 들어서 가져가려고 들었는데 들어지질 않는 거야. 움직이지 않거늘 곧 이르되.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좀 놀랬겠지. 놀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겁먹어가지고 뭐라냐면 이럴 뭐라 하냐면 저는 오직 법을 구하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법을 구함이지 가사와 바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느니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니 원컨대 노행자께서는 가르침을 주소서 하면서 그것은 이제 딱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엎드려 가지고 좀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육조현행 스님 이제 노행자가 노공이 이르기를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뭐냐 불사선 불사하라 했거든요.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악 악도 생각하지 않을. 그러니까 순간에 이제 그거 뺏어가지고 그 사람 노행자를 그 한 주먹감도 안 되니까 쫓아가서 뺏으려고 뺏어가지고 그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악한 마음이죠. 불사악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악한 마음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그냥 엎드려서 청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를 그거 둘 다를 한번 놔버려라 이 소리야. 그래서 불사선 불사하라. 그때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상자 이제 그 도명 해명선 너의 지금 본래 면목인가 이렇게 물어. 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에 그냥 도명이 당시에 크게 깨닫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됐죠. 크게 깨닫고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울면서 애를 갖추어 이르기를 위로부터 전해온 은밀한 말씀, 그러니까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밖에 이거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비밀한 지금 방금 내가 그 비밀한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방금 도명이 알았죠. 해명이 깨달아가지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야. 있습니까? 하니 노공이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말한 것은 곧 비밀한 뜻이 아니나. 왜냐? 이미 깨달았으니까 이미 너는 비밀한 것은 아니다 이거야. 너가 몰랐을 때는 비밀이지. 모르면 비밀이지만 알면 비밀이 아니지. 뜻이 아니나 그대가 만약 자기의 면목을 돌이켜 비춘다면 비밀한 뜻이 도리어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대에게 있는 것이다. 이 소리야. 비밀한 뜻이라는 것은 바로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야지.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 말한다면 비밀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벌써 말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성질의 것은 아니다. 너도 지금 방금 그 비밀한 뜻을 알듯이 그거다 그거. 그거 말고 또 없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뭐 크게 깨달은 그래서 초발심시 비연정각이라는 말이 있잖아. 초발심주에서 견성체만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발심주는 견성체만 그 자리에서 체험한 그거다 하고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그 이루어진 그 열반에 들어간 그 자리하고 같은가 다른가? 다르지 않거든 조금 더. 여러 얘기야 지금. 견성 체험한 사람이 근데 그것이 항상 내가 하듯이 여여하면은 뭐 돈은 돈수지 뭐 여여하다면은 뭐 더 이상 이제 닦고 자시고 할 게 없지.
근데 이제 그 견성체만 그 자리도 원래 닦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그 자리거든. 그 자리를 체험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근데 그게 항상 여유하지 않거든. 왜냐? 무명이, 분별망상이 있으니까 또 가리거든. 또 가려버려, 이렇게. 그 순간. 가려버리니까 점수를 해야 돼. 낱낱이 닦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한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세분선지식의 세 가지 인연과 그대가 한번 웃는 사이에 분명해진 것을 비교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참정이 이제 한번 웃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소리잖아요. 견성 체험했다는 소리지. 그럼 세분선지식, 이 세 사람의 선지식이 세 가지 인연과 그대가 한번 웃는 사이에 분명해진 것을 비교한다면 우열이 어떠합니까?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리야. 높고 낮음이 있느냐? 이 소리야. 우수하고 열등하는 게 있느냐? 청컨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또다시 달리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달리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석연치 않은 것, 아직 깨닫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못 깨달은 거다 이거야. 다만 부처가 되는 것만 알지언정, 부처가 된 뒤에 말할 줄 알지 못할까봐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다 낱낱이 그 도노한 그 입장에서 낱낱이 점수해서 전부 정복해 나가라는 소리지. 업식을 다 녹여 나가는 공부를 하라.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뭐 고스님이든지 뭐 누구지 뭐 성철 스님이든지 요새 뭐 돈수를 주장하는 이런 돈수만이 그냥 뭐 견성체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말이 좀 그래서 이 이찬정 함노 이것이 서장의 입맛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래. 맞지 않기를 뭐가 맞지 않아. 다 맞는데 뭐 내가 보기를. 근데 또 대놓고 그냥 들이덤비면은 또 그 오래된 구참 선배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막 대놓고 깔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은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그분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이야.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럴 뿐이지 뭐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똑같이 법문을 들어도 여기 다 듣는 것이 뭐 다 틀려. 여기 100사람에 100사람 다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본래 갖추고 있는 근본지 이것을 꺼내서 맛을 보는 것은 다 똑같더라 이거야. 물맛은 똑같아. 자기 속에서 나온 물이나 성인들의 말씀에 그것도 물이지.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 마중물도 물이잖아. 마중물 없이는 자기 안에서 샘물을 끄집어낼 수는 없지. 그렇지만 마중물이 더 수승하고 자기 속에서 나온 물은 덜 수승하고 이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가 된 뒤에 말할 줄 모를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또 다들 또 걸어가는 길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세상에 다르지 뭐 다 같은 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 세상에 이렇게 봄 되면 꽃이 피는데 뭐 꽃이 다 틀리더만. 낱낱이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뭐 그냥 온갖 꽃이 그냥 다 크고 작고 그냥 똑같은 가지에서 펴도 뭐 조금씩은 다 다르지요. 다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야. 그걸 보고 화음이라고 그래. 하나만 오르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다 똑같으면은. 다 다른데 그게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움이 딱 나오죠. 그게 화음이야, 화음. 화음경 할 때 화음. 그런 얘기를 이제 보면은 뭐 싸울 일이 없지 뭐. 논쟁할 일도 없고.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른데 그냥 그것을 그냥 다르다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냥 갈등을 빚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름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 자기가 그만큼 커진 거지. 자기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도대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역량이라 내 마음.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역량을 확 넓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니까. 부처님은 원래 마음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랑 해서 마음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도 그 마음이 없으신 분을 쫓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같아지려고? 그럼 따라서 해야지, 뭐. 그거를. 그냥 뭐 정해놓으면 이거 아니면은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쌍심지를 켜고 싸움, 부딪히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부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 애로부터 도를 얻은 선비가, 이게 도를 얻은 선비라는 것은 이제 도 닦은 선비 사자 쓰면 이게 큰 보살을 대사 그러거든. 큰 대자 선비 사자를 쓰거든요. 보통 큰 대보살 마살들 있죠. 그 관세음보살 마살 때 관음 대사 이렇게 하거든. 대사 관음 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지장 대사 선비사자를 씁니다. 보통 선비라 해서 이게 제가자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야. 원래 근본에서 마음이란 놈이 뭐 제가가 있고 출가가 있습니까? 마음이란 놈은 출제가도 없고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없는 거야. 원래 마음이 있을 뿐이죠. 오직. 근데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나는 뭐 스님이다, 나는 제가자다, 나는 누구다 하고 이렇게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잘난 척하고 그냥 또 뭐 기죽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여러분 마음이 뭐 남녀가 있나? 노소가 있나? 출제가가 있나? 없잖아. 그거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가야 돼. 그거 하나를 붙들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그냥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거지. 일체중생시로 불성. 그런 얘기 들어봤죠.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뱀 한 마리를 봐도 저것이 저 속에 불성이 있잖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럼 대단한 건가? 자기도 그런 모습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왔어. 지금 이렇게.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형국이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어떻게 그것을 다 정복해낼 수 있겠냐고. 하물며. 그래서 애로부터 도를 얻은 선비가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이, 수행자가 자기를 이미 충족시키고 자신의 여력을 미루어 근기에 응하고 중생을 제접함이 이미 마치 밝은 거울이 대를 만나는 것과 같다. 밝은 거울이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잖아. 그 거울이 비추죠. 비추면은 어떻게 비춰지는가? 밝게 비춰지잖아. 밝게 말하고, 밝게 보고, 밝게 행하고, 밝게 살고, 밝게 전부 밝게 바르게. 똑같은 말이지. 그렇게 정견, 정사, 정어, 팔정도가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야. 그거 보고. 팔정도. 팔법륜이 막 굴러간다는 소리야. 법이. 그래서 대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맑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다.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며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이 나타나대. 그래서 이제 어느 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타나는데 밝게 만들어. 그 나타나는 대상도 밝아지잖아. 어둡게 비추는 게 아니라 밝게 비추죠. 마음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거울이 뭐 마음을 씁니까? 저 사람은 싫은 사람은 아이고 싫어. 거울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나? 더러워서 아이고 비추지 말아야지 저거. 똥이 오면은 더러우니까 좀 비추기 싫어. 깨끗한 아름다운 꽃을 비추면 아이고 이거 좋아. 이것만 비추고 있어 맨날. 그러면 거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쓰지 않는 것과 소리가 무심이잖아. 무심. 거울이 본래 무심이잖아요. 같다 이거야. 이와 같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음이 막 많으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막 많잖아요. 좋은 사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집착을 하고, 싫은 사람 보면 막 꼴도 보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뒤통수도 보기 싫지.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게 좀 장애가 많아. 그게 집착이거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착하는 게 문제야. 취착. 비추기는 뭐 다 비추지 뭐. 무심과 그래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마음을 쓴다면은 유심이 되면은 무심이 아니라 유심이 된다면 어떻게 곧 실제의 법이 실법이 있어서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소리다 이거야. 실법은 없어. 무유정법이지. 정함이 없는 법이지. 또 그 다음에 65쪽. 그대가 큰 법을 밝혀서 근기에 응해 걸림이 없고자 한다면, 큰 법을 밝혀서 근기에 응해 걸림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옛 본분을 따를지언정. 항상 옛 본분은 어디가 있냐? 옛 본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잖아. 항상 자기를 의지를 해야 돼. 자기 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 그게 옛 본분이야. 믿을 놈은 그놈밖에 없다니까.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굴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누구도 믿지 마라. 너만 믿어. 그러더라고. 네 주인공만 믿어. 누구도 믿지 마라. 내가 하도 그냥 사람이 잘 믿는가 봐. 그냥 잘 속아 넘어가고. 라고 하면서 홀라당 서먹어. 믿으니까. 그래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러더라고. 누구도 믿지 마래. 자기만 믿으래.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성품, 자기 주인공, 자기 자성만 믿어라 이거야. 믿을 놈은 그놈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게 그대가 애 본분을 따를지언정, 애 본분이라는 것이 자기지 뭐. 자기 근본. 반드시 남에게 물어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 임재록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가 배우는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 치더라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치구심, 밖으로 치더라 구하는, 항상 남을 믿고 남에 의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만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믿으면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병이 어디 있느냐, 병이라는 것은 아직 왜 못 깨닫느냐 이 소리거든. 학자가, 공부하는 수행자가 병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임재록에 나오는 얘기죠. 병이 어디에 있느냐 해놓고는 한참 있다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러거든. 지금 모든 게 어록이라는 것이 다 한 줄기지. 이 선지식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선지식은 저렇게 하고 따로따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나를 깨달았지 뭐 딴 것을 깨달은 건 깨달았나. 자기 마음을 깨달았지. 어떤 선지식이든 간에. 그러니까 다 통하게 돼 있죠. 임재록에서도 보는 아주 핵심이 사실 그거거든요. 공부하는 학자가 병이 어디 있느냐야. 왜 못 깨닫느냐 이제 이 소리거든. 병이라는 것은 병이 있으니까 바르게 못 볼 거 아니야. 눈에 병이 있으면 헛것을 보는 것이지. 왜 병이 있느냐야. 병이 어디가 있느냐 해놓고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딱 그렇게 아주 그냥 뭐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뭐 군더더기 뭐 복잡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고준한 얘기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이거야. 자기 안에 자기를. 본래 부처를. 공부는 여기서 결판 나거든.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야. 바로 이 믿음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주 뭐 고준한 법문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안 믿잖아. 자기 안에 참 부처를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병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스스로를 믿지 않고 바깥으로 치달아 구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 결코 그냥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조사인 부처.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 네가 조불. 부처님하고 조사를 지금 배우려고 왔잖아요. 알고자 하느냐? 밖으로 찾지 마라. 이러거든. 치달아. 치구심.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너가 그대로 조사인 부처다. 이러거든. 조불이다 이게 조불. 불조라고도 하고. 여기서도 똑같잖아 지금. 다만 또 애 본분을 따르지언정. 자기야 애 본분이 뭐. 반드시 남에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묻지 말라고 거기서 저 임재록에도 나와. 그냥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맨날 물으러 다녀 그냥 뭐. 여기서 묻고 저기서 묻고 큰 스님이라고 하면 또 그 큰 스님한테 물으러 가고 묻더라도 불아닌 자기 모습인 줄 알고 물으면 이제 이게 제대로 물음 없이 묻는 거지. 바르게 묻는 거라 이 소리야. 근데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남에게 묻지 마라.
말아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스스로 머리를 끄떡일 것입니다. 오래지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자기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 긍정할 거다 이거야. 끄떡일 것입니다. 이별할 때 대면하여 해드린 말을 청컨대 자리 곁에 써 놓고 그때 저기서 헤어질 때 얘기를 한 것 있죠. 능엄경에 나온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즉도노 사비돈제. 이치로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지만 일로는 난 돈제, 사비, 돈제다. 몰락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소리야.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줬거든. 이제 그것을 청컨대 자리 곁에 써놓고 잊지 마십시오. 이 소리야. 이렇게. 이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으니 비록 말이 있더라도 그대의 분상에서는 다 군더더기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참정 한노는 이제 연성 체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자 군더더기 말에 불과하다. 갈등이 너무 많았기에 그럼 이쯤 해둡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66조 이참정 한노의 문서부. 또 다시 이참정이 묻는 편지를 대종고선사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이참정이 제가 근래 보내온 편지를 받고 이런 것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자이면서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공부 체험한 사람이 묻는 질문들하고 이렇게 이제 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묻는 질문들하고 좀 다르죠, 조금씩. 제가 근래 이참정이 대종고선사한테 편지를 보내서 제가 근래 보낸 편지를 받고 깊은 뜻을 상세히 알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요거 지금 우리 읽은 거 요거 보고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 상세히 알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일에 좋고 나쁜 것이 없이 역순이 없이 인연을 따라 곧 응대하되 대응하되 인연을 따라 그냥 대응만 하는 거야. 여기에 좋다 나쁘다에 그냥 막 이렇게 걸리지 지금 잘 안 한다 이 소리지. 하되 가슴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질 않아. 그냥 보고 응대할 뿐이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야. 보고.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저기 백양사 선방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선방 스님들이 한 열 몇 명이 같이 자선하고 있는데 맨날 스님들이 전부 다 그냥 저기 마을에서 그 얘기했었잖아. 더덕 100년 된 더덕을 뽑아가지고 잘생겼다고 나한테 맨날 다 보러 갔어요. 다 봤어. 안 본 스님이 없어. 다 봤어. 나만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 다른 스님들은 나보고 스님 보셨어? 그러자 못 봤는데요. 그거 보세요. 저기 그 어디 집 가면은 그 집이라고. 어느 집에서 두 번째 집인가 그 집이 가면은 보여준다고. 그 주인이 더덕이 너무 그냥 신심나게 생겼다고 이렇게 변하더라고. 신심나게 생겼대. 잘생겼다는 소리지. 신심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보지요. 이제 포행하는 날 포행을 맨날 하니까 이제 아침 점심 먹고는 포행 가잖아. 저 일주목까지 갔다가 이렇게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포행 갔다가 오면서 이제 보려고 안 볼 생각은 아니지. 하도 그냥 스님들이 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나도 가봐야지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갔다가 이렇게 점심 먹고
포획 나갔다가 잊어버리고 오는 거야. 맨날. 그걸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한 서너 번, 너댓 번 그랬을 거예요. 참, 스님들도 재밌지. 아유, 한두 번 권해가지고 못 봤으면 그냥 놔두지. 또 끝까지 그냥 권하더라고, 나한테. 아유, 가서 꼭 보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 들을 때는 진짜 그냥 볼 뜻이 있었거든. 봐야 되겠다. 얼마나 자세했길래 스님들이 저렇게 찬탄을 하나. 가서 이제 보고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점심 공양하고, 이제 보통 좌선하고, 점심 공양하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점심 때쯤 오후에 할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포행 갔다 와서 이제 쉴 때, 차 마시고 이렇게 쉴 때 얘기하는 거지. 뭐, 딴 데 서로 얘기할 틈은 없으니까. 그럴 때 얘기하는데, 이게 24시간 지나서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가서 점심 먹고 공양하고 포행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오네. 그거를 한 너댓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못 봤어. 내가 일부러 안 본 건 아니에요. 그 얘기할 때는 그 스님 말을 아주 알았어요. 꼭 한번 봐야지.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렇게 찬탄을 하나 하고 꼭 볼 것을 내가 마음에서도 안 본다. 아유, 중이 돼가지고 뭐 저런 것을 봐. 이런 생각을 이만큼 꼬막 쥐꼬리만큼 다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냥 일부러 안 본 건 아니죠. 근데 결국은 못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언다니까 아유, 서울 사람이 와서 사가버렸대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 사람이 와서 사가버렸대. 100만 원 주고 샀다나 어쨌다나 사가버렸대. 그래가지고 팔려가지고 이제는 없대요. 그래서 아유, 아깝네. 볼 걸 못 봤지. 이러고 이제 많은데 또 그 말 해놓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흔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거지. 이제 놓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생각을, 아유, 중들이 그냥 저렇게 바깥으로 치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저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여기 와서, 다시 서울에 안과 마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깥으로 항상 치달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공부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지. 성인들이 하시니까 그 말이 그 말씀이시구나. 근데 나는 이제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거든.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긍정을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럴 뿐이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역성경계 없이 좋은 것 나쁜 것 없이 인연을 따라 곧 대응하되 인연 따라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응하되 가슴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에 두질 않아. 근데 이게 그런 좋은 얘기도 이렇게 그런데 아주 그냥 나한테 그냥 고약한 사람은 이게 가슴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보기만 하면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야. 하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저리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나는 저리 가고 피해. 싫으니까 그게 있거든. 그게 가슴에 남아있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게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참정은 그런 거예요. 가슴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리 하잖아요. 둘째는 두터운 묵은 습관들을 물리쳐 없애지 아니하여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냥 그 습관들을 그냥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없어지더라. 이게 저절로 그게 가벼워지더라. 이 소리. 하나도 저절로 경미해지는 것입니다. 경미. 가벼워지더라. 이게 경미. 나도 이제 세속에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이 됐다 해서 가서 습관이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죠. 근데 공부만 하면은 그게 내가 그걸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벼워졌더라 이거야. 어느 날 이렇게 가벼워져 있어. 자기가 그냥 예전에는 절대로 잘 안 놔지는 것 있지요. 그런 거 잘. 그 습성들 항상 잘 익혀왔던 그냥 툭 하면 그냥 툭 나오는 그 무지불식간에 나오는 그 성질들 있잖아요.
정, 업식. 근데 그거를 나는 이걸 없애야 공부하지 하고 보통 생각, 화가 많은 사람은 그냥 화를 그냥 불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하는데도 뭐 경계가 닥치면 뭐 자기도 모르게 휙 나와버리지 뭐 여지없이. 근데 이 화를 없애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 이게 가벼워지더라, 이게 경미해지더라 이 소리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걸 나는 화를 없애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공부에게서 두터운 묵은 습관 이 소리지. 을 물리쳐 없애지 아니하여도 물리쳐 없애려고 그냥 그걸 없애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경비해지는 것입니다. 가볍고 아주 미미해지더라. 셋째는 고인의 공안에 대하여 스님들의 이제 공안, 이제 화두 공안에 대하여 지난날에 아득하기만 했던 것을 지난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고 했던 것이 어느 때 다시 엿보면 다시 이렇게 어느 때 인연이 돼서 보게 되면 아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안다는 소리지. 여기에 스스로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프 편지에 큰 법이 박지 않다고 한 말은 큰 법이 박지 않다고 한 말은 대개 적게 얻은 것으로 만족할까 염려하여 마땅히 넓히고 채워나간다는 뜻이지 어찌 달리 수승한 견해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았어도 낱낱이 경계 속에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체험을 이게 그것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해내야 되거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가 닥치면 그래서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이런 이제 야부스님 송에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거든. 깨닫고 나도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그냥 일체 중생을 다 건지는 공능이 있잖아. 공덕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누구나. 관세음보살을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죠. 저분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길래 결국 저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그냥 역경계, 순경계가 다 그 지혜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세음보살처럼 저렇게 지혜가 아주 광대무변한 그런 존재가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대가를 치르고 다 얻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공부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다 지혜로 화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 큰 업으로 굴러버리거든요. 더 큰 업이 자기를 그냥 옥죄게 되지요. 더 악업을 더 정장시켜버리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찌 달리 수승한 견해를 내가 따로 구하겠느냐 이거야. 이미 수승한 견해는 자기 마음이 수승한 견해거든. 자기 마음 안에 있잖아.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 일체 종지 가치까지 종지를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낱낱이 깨우쳐 가기 위해서 현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일어나는 소리요. 현행하는 번뇌를 현재 일어나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는
현행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이니까 현재에다가 행할 행자니까 현행이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이렇게 하면 맞지. 현재 일어나는 범례를 깨끗이 제거하는 이치가 없지 않으니. 그렇죠. 현재 일어나는 범례를 깨끗이 제거하는 이치가 있다 이거야. 낱낱이. 어찌 감히 마음속에 새기어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대종고선사가 답을 쓴 것에 대해서 당신 이제 이참정이 이렇게 얘기 또 다시 편지를 올린 거야. 이참정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편지를 받은 뒤에 더욱더 우러러 봅니다. 더욱더 우러러 봅니다. 대종고선사가 이제 이참정의 편지를 받고는 더욱더 우러러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날마다 인연을 따라 놓아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합니까? 날마다 인연을 따라서 놓고 비워서 놓으니까 뜻대로 자유자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공부하는데 우리가 맨날 놓고 쉬어라 놓고 비워라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자성을 믿고 그 다음 놓고 비워라.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경계가 오면은 그냥 전부 거기다 믿고 맡겨놔라. 그리고는 한번 이렇게 지켜봐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돌아가거든. 우리가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실되게 그냥 맡기면 진실되게 돌아가거든. 그게 공부예요. 우리 공부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다 맡겨놓고 하십시오. 이 소리야. 여태까지는 내가 맨날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뭐 내가 되고 내가 안 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거 다 맡겨놓고 하십시오. 이 소리야.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를 내가 또 맛을 보잖아. 아,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보고 보이잖아. 아, 이렇구나. 그게 체험이라고. 그게 이제 10주차에 들어가 이제 화음으로 따지면 10주에서 견성 체험하고 나서 10행 법문에 들어가잖아. 낱낱이 실천궁행하지. 행이니까. 실천궁행에서 맛을 보라는 소리야. 실천하고 맛을 보고 맡겨놓고 항상 실천.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줄을 알잖아. 모든 것이. 저것이 악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저것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자기 붙여가. 그 근본 자리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오거든. 그게 그때 속지 말라는 거야. 알아채고 알았어. 그럼 딱 놓고 다시 또 나 혼자에다 대놓고 잘 생각을 잘해서 대놓는 거지. 한 생각을 잘해가지고. 그냥 사단이께 그냥 악을 쓰고 욕을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나도 깨닫고 그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도 다 둘이 정복해내기 업식을 정복해내야 되거든. 손바닥이 마주치게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한 손으로 뭐 손바닥 소리는 안 나거든. 두 개가 이렇게 마주쳐야 그냥 짝 하고 나잖아. 짝이라는 것은 경계거든. 그 경계가 홀로 나는 건 아니에요. 홀로 생기는 건 없어 원래.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우리는 바깥에서 오자마자 따로 보거든. 여지없이 따로 보잖아. 이때 따로 보는 그 생각을 딱 놓는 거야. 놓고 저것이 속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악을 쓰고 욕을 하면은 그래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밖에 할 수 없잖아. 원만하게 그것을 둥글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다 다시 놓는 거지. 나온 자리에서 하는 것이 내가 현재의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조금씩 얘기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아유, 그래. 그리고 작용하는 거죠. 그래, 뭐 때문에 속상했는데 아유, 내가 뭘 잘못했나 보지 하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쓱 이게 누그러들잖아. 본질적으로 벌써 두란이게 속지 안 했고, 그 다음에 작용도 두란이게 작용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슬슬 얼음이 슬슬 햇빛을 받으면 녹듯이, 햇빛을 받자마자 녹지는 않잖아요. 햇빛을 받아 조금 있으면은 녹는 거지. 녹아서 물이 되는 거지. 물이 되면 이제 서로 부딪힘이 없잖아. 얼음으로 있으면 부딪히잖아. 이게 꽝꽝꽝꽝 부딪히고 그냥. 근데 이게 둘이 이 업식이 딱 녹아져서 물이 되면은 서로 하나로 호합돼 가지고 잘 굴러가죠. 공덕이 나오거든. 씻는 공덕이 나오고 마시는 공덕이 나오고 이게 공덕이거든. 시원한 목마른 사람한테 주어서 목이 말아지지 않고 아주 상쾌해지는 그런 공덕이 생기고, 일체 공덕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따로 있고 업식이 녹아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업식이 녹아지니까 공덕으로 나오잖아. 이 업식 녹이는 공부가 바로 공덕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전부 하나야. 알고 보면은 전부 그렇게 하라는 소리지.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합니까? 편안하십니까? 이 소리야. 또 두 번째,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의 사유이죠. 행주자와 사유에 번뇌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번뇌가 나를 올라타고 그냥 나를 괴롭히지 않느냐 이 소리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깨고 잠자는 두 가지 경계의 이력 한결같습니까? 잠을 잘 때나 깼을 때나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걸 묻는 거야. 잠을 잘 때나 깼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지. 꿈에서 보는 거나 현실에서 보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꿈이 현실이에요. 현실도 꿈이고. 우리는 이렇게 눈 뜨고 꿈을 꾸는 거고, 잠을 잘 때는 눈을 감고 꾸는 꿈이지. 지금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지금 이게 꿈꾸는 거, 꿈꾸고 있어, 지금. 이게. 그런 말, 이게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 마음씀에 따라서. 꿈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 법답게 쓰는가? 아니면 업식 따라서 쫓아서 쓰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근데 꿈을 가지고, 꿈은 이제 좀 자유스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도 꿈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경험해보라는,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꿈에 나오는 것이, 꿈을 가지고, 꿈이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부질없는 꿈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실은 뭐예요? 이건 꿈이 아닌가? 그럼 따로 보는 거잖아. 지금. 현실도 꿈이잖아. 꿈도 꿈이고. 그럼 어떤 것이, 꿈 얘기하면 보통 이제 스님들이나 수자들이 그래. 그러네. 꿈 얘기를 왜 해? 쓸데없이. 망상 피지 마. 이러거든요. 그럼 지금 현실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 현실도 꿈이야. 이것도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꿈 속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해서 죽음을 다 싫어하잖아요. 죽음이 오면은. 근데 꿈에서 딱 죽어보는 거지. 현실에서 죽으면 이게 그냥, 이게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잖아. 끝나버리잖아. 근데 꿈에서는 여러 번 죽을 수도 있거든. 근데 죽음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능동적으로 딱.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돼.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 거기서 죽었는데 살아있더라고, 여전히. 근데 그게 이제 공부로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데 누가 아느냐, 이게. 자기 자성에 부처가 하지. 어디 산에 이제 대중들을 끌고, 전부 대중들을 이렇게 끌고 산에 이제 놀러 갔던가 봐. 근데 산에서 큰 곰이 그냥 나타났어. 그래갖고 전부 이제 도망을 쳐.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내가 이제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항상 맨 뒤에 올 수밖에 없죠. 지도자가 맨 먼저 도망치면 지도자가 아니지. 맨 뒤에 오잖아요. 전부 다 가게 해놓고 바로 그냥 머리 뒤에서 그냥 곰이 나를 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냥 쫓아오거든. 근데 이제 한참 이제 가다가 이렇게 나 보니까 산이 아니라 탑이더라고, 탑.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바위를 내려가는데, 그게 탑, 처마를 잡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어. 그래갖고 다 이제 내려갔어, 전부 다. 다 갔는데, 곰도 끝까지 쫓아오더구만. 와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 이제 다칠까봐 내가 곰이 이렇게 섰잖아. 내가 두 손을 딱 잡았어, 곰 손을. 잡아가지고, 둘이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지. 못 가게. 사람들한테 뭐 해치지 못하게 해서 딱 잡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잖아, 둘이. 서가지고. 곰도 서가지고. 그런데 이제 얘가 바라는 것이 내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그냥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어요. 놔버리니까 곰이 큰 손이 그냥 탁 날아가지고 이게 보여. 슬로우 비드처럼 싹 가가지고 내 머리를 그냥 탁 치니까 목이 부러져가지고 떼굴떼굴 대가리가 굴러가더라고, 저쪽으로. 죽었지. 근데 그 순간 나는 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위에서. 머리가 굴러가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죽는 꿈을 많이 꾸게 돼. 그러면서 죽고 사는 것이 본래, 생사라는 게 이게 그냥 막연히 그냥 이론으로만 생사가 별로 둘이 아니라더라. 생사는 같이 있어. 그래봤자 이거 실감이 안 나거든. 근데 진짜 죽어봐야지 되거든. 근데 이 현실에서 이 몸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아있으면서 그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경험을 하게 돼. 여러 번 죽어봤지, 뭐. 꿈에서. 한참 공부할 때는. 근데 다 안 죽어. 자유스럽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공부 재료예요. 그러니까. 나쁘면. 괜찮아. 그래서 자기가 생사 죽는 것도 경험해 보고, 다 그게 이제 그냥 욕심으로 살려고 막, 처음에는 이제 그러지, 막 살려고 발버둥 치지. 그러다가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어쩔 수 없이 죽을 때는 죽어.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죽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가. 그걸 아니까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죽음 자체를. 발버둥 안 쳐. 상황 따라서 이익되게 하는 거야.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 하나 이렇게 버리는 것도 그때 하는 거잖아. 내가 원래 그런 아주 보살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점검해 보는 거지,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깨고 잠자는 거. 그러니까 생사가 두 가지 경계가 여여하십니까? 한결 같습니까? 이렇게. 본분자리에서 일부러 바꾸지 않습니까?
뭔 소리냐면은 본분 자리에서 이제 그냥 일부러 모든 이제 본래의 규범이나 이런 것을 원래의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삶을 그냥 바꾸고 또 다른 그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놓고 여유로운 것이지 지금이 다 바꿔져서 자유스러운 게 아니라 이 소리지. 그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생사심이 상속하지 않습니까? 생사심이 항상 서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생이고 사고 사가고 생이다. 이것이 같이 연결돼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야.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생사심이 상속하지는 않습니까? 항상 생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생사가 둘이 아닌 걸 알면 생사심이 끊어졌지. 생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묻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만 범부의 정을 다할지언정 달리 성스럽다는 견해는 없습니다. 범부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또 다른 뭐 성인의 마음이 또 나오는 것은 없다. 이제 이 얘기야 지금. 알겠죠? 그대가 한번 웃음에 화련히 바른 눈을 열고는 소식을 볼록 잊었으니 그대가 한번 견성 체험하고 나서 바른 눈이 이렇게 열어졌을 때 열고는 소식을 몰록 잊으니 세상 진로의 세간 진로의 소식을 몰록 잊으니 세간 진로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맨날 그냥 너다 나다 옳다 그렇다 이게 분별하는 마음을 이렇게 놔버렸으니 이 소리야. 몰록 잊으니 힘을 얻고 얻지 못함을 아는 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뇌의 음욕, 그 번뇌의 음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 정성이라고 했는데 정성이라고 해서 음욕과 이제 성냄이거든요. 결국은 탐진이거든, 탐진. 탐진 취할 때 탐진, 탐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이 가장 이제 큰 것이 음욕이 탐내는 대표 주자야. 그러니까 음욕과 성냄을 깎아내고, 그래서 그 음욕과 성냄을 이렇게 깎아내라. 성냄과 음욕이 이제 탐진 취할 때 탐내는 마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탐내는 마음의 대표 주제가 음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욕이라고 써놓은 거야. 음욕과 그다음에 성냄을 깎아낸다. 슬슬 이제 덜어낸다 이 소리지. 덜어내. 점점점 그게 약해져.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번뇌의 돕는 원인을 제거하며 그 번뇌에 나타난 업을 끊는다. 번뇌에 나타난 업이라고 해서 현업은 뭐냐면 시박 10가지 악을 끊어버린다 하고 경에 나와 있는데를 의지하십시오. 이제 깨달았어도 이렇게 하시라. 이게 어디 나온 소리냐면 능엄경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좀 이따 능엄경을 우리 배울 거잖아요. 능엄경 같이 읽어볼 거니까.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여기 구절에서 능엄경이 많이 나오더라고 항상.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일을 마친 대장부의 방편없는 가운데 참다운 방편이며 그렇게 항상 방편이라고 딱 고집하지 않고 방편 없는 방편 이렇게 해야 하거든. 항상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야 돼. 방편 없는 방편이며 닦아서 정득함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정득한 닦아 정득함이 없는 닦아 정득 수정이다 이거지. 정득함이 없는 수정 없는 수정 닦아 정득함이 없는 정득이다
하며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취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는 용어를 맨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장난을 이렇게 맨날 하나 이제 이렇게 그냥 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몸이 고정되지 않고 이 몸이 실체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체한 거 아니잖아. 어려서 틀리고 커서 틀리고 늙어서 틀리고 틀려지잖아. 이게 물질만 봐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막 흘러가는데 우리는 고정되게 이게 나 이렇게 요렇게 고정해 버리거든요. 죽어서 몸이 썩어서 없어져도 이렇게 그때 또 고정되게 하거든. 이게 그 집착을 놓으라는 소리지. 그래서 취함이 없는 취함, 따끔이 없는 따끔, 방편 없는 방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실한 말이지, 이렇다,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안 맞는 소리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너는 이거 아니냐? 나쁜 놈. 그러면 벌써 나쁜 놈이라고 딱 고정되게 있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착한 일 하면 그럼 어떤 놈이라고 해야 되겠지? 착한 놈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표현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고정되게 딱, 이렇게 집착해서 고정되게 바라보는 사상이잖아요. 금강기로 따지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너무 그냥 강하게 딱 박혀 있으면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이. 자, 그 다음에 고덕이 이르되 껍질을 벗겨서 다 떨어지더라도 오직 참된 전단을 남는다 하였으며, 또 전단의 번성한 가지가 벗겨져 다 떨어져도 오직 참된 전단은 남는다. 이 전단이 이제 나무가 있는데 향이잖아요. 비싸잖아요, 이게. 금보다 더 비싸. 무게로 따지면. 훨씬 비싸지. 금보다. 근데 전단이 이제 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껍질도 벗겨지고 다 벗겨진데 그 알맹이가 이제 몇 년을 물속에서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내가서 나중에 발견되면은 이게 보물이잖아요. 진짜만, 나머지 그냥 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업식을, 그 번뇌 망념을 다 놓고 다 버리면 나중에 딱 전단, 진짜 그 보배만 딱 남는다. 이게 소리, 지금 그 소리입니다, 지금. 벗겨져 떨어져도 오직 참된 전단만 남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타난 현업을 끊고 돕는 원인을 제거하면 번뇌의 음욕과 성냄, 정성이란 것은 음욕과 성냄이거든. 을 깎아내는 극치입니다. 음욕과 이제 성냄을 깎아내는 극치다. 뭐냐? 지금 현업, 지금 나오는 모든 경계를 현업을 끊고 돕는 원이다. 이것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공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도 일을 마친 사람의 분상에는 분명히 한 자루의 섣달 부채와 같을 것입니다. 섣달이면 추울 때잖아요. 그럼 부채. 섣달 부채는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잖아. 이게 필요 없는 물건이다. 같은 거. 아마 남쪽 땅에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마 남쪽 땅에는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지 않아. 어쩔 때는 추위가 있고, 어쩔 때는 더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니,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래 놨거든요. 남방이라는 것이, 남쪽 땅에라고 항상 나오거든요. 우리 벽암록에 보면은, 벽암록에도 나오죠. 제 35칙 보면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것이 있죠. 35칙에.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할 때, 거기도 남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남방이라고 해서 단순히 남쪽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동, 남, 서, 북. 또 다시 동, 남, 서, 북.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우리 공부의 과정 아닌, 그것도 과정 아닌 또 과정으로 보면 돼요. 남방에서 서방으로 가면 서방은 극락세계잖아. 하얗거든요. 깨끗이 닦인 곳이야. 서방이니까. 서쪽은 하얗죠. 남쪽은 붉거든. 동쪽은 푸르죠.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러잖아요. 색깔도 봐도 그래. 색도 동쪽은 푸르고 남쪽은 붉고 서쪽은 하얗거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이란 남쪽 땅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방위로 동서남북의 남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걸 이제 벽암록 35칙에 보면은 문수가 무착에게 물었다. 요즘 어디 있다 왔느냐 그랬거든요. 무착 스님한테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랬거든. 무착 스님 남방에서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방에서 문수가 다시 남방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말법 시대 비구가 계율을 조금 받드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야. 공부 수행자가 하는데 계율을 조금 받드는 정도. 이게 불교라는 형식을 여러분이 이게 와서 공부한다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이제 하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근데 뭐가 옳은지도 그런지도 몰라, 그냥.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법 시대 비구가 계율을 조금은 받드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남방에 있어, 지금. 지금 남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이제 문수보살이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오대산, 청량산은 오대산이잖아. 문수가 계시는 곳. 그러면 이제 뭐라면 대중은 얼마나 되느냐? 그래. 300명 또는 50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는 그 대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이제 300명, 500명. 무착이 이제 도리어 문수에게 물었거든. 여기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요. 여기는 남방이 아니죠. 그죠? 문수가 계신 곳은 남방이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했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범성 동거요. 용사 혼잡이다.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그 뒤에 이제 같이 차를 마셨던가 봐. 문수보살이 이제 무착 스님에게 차를 권하면서 이게 마신 뒤에 문수보살이 이제 파리 찻잔이라는 것은 찻잔이 파리라는 것은 칠보 중에 하나거든. 칠보죠. 칠보 중에 하나가 파리라는 보물이 있어, 보석이. 근데 그 칠보 중에 하나의 파리를 찻잔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를 마시니? 차 못 마신다 이거야. 왜 못 마실까? 여기도 도자기에다 마시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소화시켜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소화시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결국은 육군이 청정해지면, 내가 말하죠. 육군이 청정해지면 칠보로 화한다고 그랬잖아. 육군이 청정해져서 여러분이 경계가 닥치면 청정해진다고 해서 아까 함이 없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었죠. 마친 바 없이 마쳐야 되고, 취한 바 없이 취해야 되고. 이게 바로 청정이란 말이거든요. 앞에. 방편 없는 방편이고, 참다운 방편이고, 닦음 없는 닦음이기 때문에 참다운 닦음이고,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걸 보고 이제 이름을 청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분별을 놓고, 귀로 듣고, 분별을 놓고, 다 쉬면은 청정해지는 거야. 그 청정해지면은
육군이 청정해지. 육군이 청정해지면 눈으로 보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지 뭐. 육군이라는 게 뭐 별거 다른 건가? 분별을 다 놓고 나면은 칠보로 화하거든. 내가 얘기했었죠. 육군이 청정해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 칠보로 장엄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체험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파리 찻잔, 이런 찻잔 하나를 가지고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차를 마시는가? 이러고 평소에 무엇으로 차를 마시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야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제 금강경에서도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러 가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공양을 하시더라? 환지 본처, 본래 처소에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잖아. 본래 처소라는 것은 자기 자성자리야. 거기서밖에 공양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업이 돼버려. 지금 여기서 하는 평소에 파리찻잔을 들고 평소에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지 남방에 이런 물건이 있는가 하는 말하고 지금 같은 말이죠. 같은 놈이잖아.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이라는 남쪽 땅에서는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지 않으니 이랬거든.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지 않죠. 항상 공부를 했다 안 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한참 이 추운 섣달 분명히 이제 공부를 마친 사람은 분명히 한 자루에 섣달 부채와 같다. 섣달에도 부채가 필요할 때는 어디냐? 남방이니까. 남방에서 섣달에도 부채가 필요해. 우리 보살님들 보면은 보살님 요새 거사님들도 갱년기가 오긴 오더라고. 그 추운데도 그냥 막 땀이 열이 확 나오면 부채질 해야 되잖아.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시다.